11월 기도의 11주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이게 11월 기도의 11주 주제입니다. 미국의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10여 년 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부가 팔렸어요. 자, 그 책을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좋은 기업은 있어 왔지만 그 좋은 기업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짐 콜린스는요, 이 책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기업으로 머물 것인가, 그게 아니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선택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주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즉, 각 시대마다 이런저런 소문난 좋은 교회는 꾸준히 있어 왔어요.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다. 사랑스러운 교회다. 하지만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점점 좋아지는, 즉 위대한 교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죠. 이게 좋은 교회가 그 시대는 좋았는데 이게 여러분 지속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좋지 않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럭저럭한 교회로 그냥 머무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0월 선교지에 다녀오면서 존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마르틴 루터가 목회했던 교회를 잠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 누굽니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우리 장로교의 모든 신앙을 거의 완성했던 자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누구입니까? 종교개혁 거의 불씨를 이렇게 지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들이 직접 목회했던 곳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화려한 건물로 기독교 신자들의 종교개혁지로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당시 칼빈이 목회하고 루터가 목회했을 때에는 모두 당시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아무리 칼빈이 목회하고 루터가 목회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51주년을 앞두고 있는 계명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 참 좋죠. 큰 문제도 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00주년, 200주년을 앞둔 시점에도 과연 여전히 계명교회가 좋은 교회라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됩니까? 이 질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계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은 들어도 확신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겠죠.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 할 수 있는 신자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또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진정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신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은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베다니 지역. 이 베다니 지역은 어느 곳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 있는 위성 도시예요. 우리 광명과도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 자주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지나쳤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이번에도 베다니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일련의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도 평소와 같이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들과 자기를 따랐던 그 무리들 앞에서 그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한 이 집에 너무나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당사자였던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죠. 마르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분주했을까요? 왜 바빴을까요? 왜 뛰어다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침구를 준비하느라 바빴겠죠. 여러분, 당시 이런 마르다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대단한 여자다. 와, 어떻게 언제 저렇게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침구를 준비했을까? 정말 성실하고 정말 부지런한 여인이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한 여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불평하면서 입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왜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들이 여러분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여러분들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 하면서도 왜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것일까?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 마르다가 한참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여동생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찾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니인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무척 화가 났겠죠. 무척 뿔이 났겠죠, 여러분. 언니로서. 더욱이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눈치까지 주었건만 이 눈치 없는 마리아는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인을 보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언니 마르다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얍삽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얍삽한 사람처럼. 좀 너무한다. 눈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다 못한 언니 마르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어렵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겠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러면 이런 마르다의 요청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어떤 의미냐?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한테만 일을 떠맡겠는데 왜 주님께서는 신경도 쓰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을 보세요. 당신 발치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신이 나서서 이제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도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 너무 지금 바빠요. 힘들어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동생이 지금 발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생에게 지금 명하사 언니를 좀 도우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 말이라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던 의도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신 것은 신자인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바로 마르다가 불평하며 입이 튀어나온 이유를 정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마르다야, 내가 할 수 있는 용량만큼만 해야 된다. 필요 이상의 것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미예요. 마리아야, 너 일하는 거 좋아. 참 귀한 일인데 너 필요 이상의 일 하지 마. 내 용량만큼만 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과도하게 일을 버려놓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일을 많이 버려놓았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버렸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마르다는 자기 용량을 벗어나서 일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사 마르다를 무조건 책망하고 있다고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마리아만 되려고 그래요. 마르다는 여러분 다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과연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의 의미는 마리아만을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만을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말은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했지만 마리아 역시 나름 좋은 편을 택했기에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도우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거야. 너도 그걸 선택했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야. 마리아가 선택한 일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 너 도우라고 할 수는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세밀하게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복받는 길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을 친히 대접하는 기회가 일평생 몇 번이나 올까요? 어쩌면 일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고 아예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따뜻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무리 5성급 호텔의 셰프라 하더라도
또 유명세를 지닌 요리사라 하더라도, 언론에 난 그러한 유명 셰프나 요리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친히 요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입이 튀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자인 우리 안에도 일명 마르다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마르다 컴플렉스. 콤플렉스는 일종의 열등감이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마르다 콤플렉스를 갖게 되면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무조건 어리석고 나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다를 깎아내리고 마르다를 높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주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섬기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미 일은 크게 버려놓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신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서 일하려는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일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또 섬기면서도 독점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독점의식. 자,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은 혼자서는 결코 아니 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탁월하다고 여긴 나머지 튀고 싶어 합니다. 튀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일종의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했던 일을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 꼴을 전혀 보질 못해요. 자기가 해야 돼, 그 일을. 왜냐하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멍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에요. 즉, 그런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에 주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용량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즉, 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하겠죠. 다음으로 독점의식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즉, 내가 가장 탁월하기에 나 아니면 안 되기에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고 무조건 혼자 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무조건 내 스타일대로 이끌어 가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계명교회에 꼭 필요한 신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계명교회의 마르다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분수를 알고 독점의식이 없이 섬기는 마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주변에 보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섬김인 것인가요?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주신 주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대단한 일이요, 훌륭한 일일까요?
더욱이 이런 섬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이것을 한번 붙잡자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현재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분이 있다면 일에 대한 욕심이 과한 것은 아닌지, 또 독점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르다처럼 뛰어다니는 분들을 뒤에서 깎아내리고 험담만 하고 있다면 실제 자신이 손을 놓고 있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분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분주한 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죠. 분주한 분을 보면요, 막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서 자기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르다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편한 교회, 불행한 교회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마르다가 많은 교회가 진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미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이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봉사직을 감당하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주일 일부,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서 방송실에 계시는 기도의 11조, 금요 성령 집회처럼 남들이 봉사하기 힘든 시간대에 섬기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봉사직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커피라도 식사라도 꼭 대접하셔서 계속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분담합시다. 분담을 해보자고요. 그리함으로 우리 계명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일꾼들 모두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착각하지 마세요. 마리아만 여러분 옳고 마르다를 여러분 깎아내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를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따뜻하게 불러주고 계시죠. 안타까워하시면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만 변환된다면 진정 필요한 마르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마르다가 다 되셔서 우리 계명교회가 행복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